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그 성탄절 이브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네 번째 초는요, 천사의 초, 사랑의 초를 의미합니다. 즉, 만남과 화해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온 인류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지요.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매번 비슷한 설교를 들으며 주일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고 또 그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왔음에도 왜 성탄절만 되면 다시금 예수님의 탄생을 되새겨하는 작업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떠올리는 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기도를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생각해 보면 저 자신조차도 부끄러워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도 새생명교회 부임할 때 제가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 있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부목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작정하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순간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제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느 때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한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이렇게 나름의 방법이 보이고 안정되었을 때는 여지없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고개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흑암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주님의 빛이 비추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보이는 듯해서 내 뜻대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그 시간은 사실은 영적 흑암의 시간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사야서 이제 9장 2절이죠. 9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둠은 악과 죄를 상징합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비치느냐 하면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죠. 즉 메시아는 세상의 다른 왕과는 달리 스스로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탁월하고 성실하게 통치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기묘자라고 하는데 기묘자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연 법칙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셨기에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요, 모사입니다. 모사는 히브리어로 요에츠인데 지휘자, 가르치는 자, 지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죄악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지혜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방법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하셨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기가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지요. 그것이 곧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지혜였기에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기는요, 주로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치유받지 못했지요. 나병 환자, 눈먼 자,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등 그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직접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풍랑을 잠재우시기도 하시고요.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왜냐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요, 창조주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가는 인생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평화의 왕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틈을 메꿔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관계 안에서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계가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죠.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가정에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지요. 싸우지만 금방 화해합니다. 안 싸우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로 부름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안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배우자도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요, 구원의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뒤에는 사탄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불공정과 불의가 난무하죠.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임하지요.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도록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쳐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모든 악이 없고 공평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고 난 다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 안에,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이 좋을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모든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조금의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도 불편하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속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조금의 불의한 모습, 불편한 모습이 내 안에서 죄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만 들어와도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세상과 버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정말 진실되게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많고요, 거짓됨이 없고요, 겸손하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예수 닮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저 성경 속에 계신 분 아니면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거죠. 규묘자로서, 모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춘기 때 말도 잘 듣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시간 어느 나이가 되더니 그가 정말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그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유아 세례가 있었고요. 이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입교와 세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그저 나이가 되었으니까 받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 가볍게 생각했으면 안 되지요. 우리 모두가 오늘 세례 받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놀랍게 그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뜨거운 감격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나이가 되었으니까 하면서 받으셨습니까?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안에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예수를 바라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실 거예요. 이 성탄의 기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진정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진정한 신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우리 5가지 이름을 기억하시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